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주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K컬처, 한류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저도 이스라엘 있을 때 유대인 이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죠? 지금 BTS는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아무튼 누가 아냐고 그러면 막 그랬고 싸이도 막 그랬었고 지금 이제 BTS 이런 K-팝을 비롯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리고 영화 드라마도 인기인데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다고 했죠.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어서 보지 않고 있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보는 걸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이렇게 좀 소개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위 천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너는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지옥의 사자 셋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일로 이제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새 진리회라는 신흥 종교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 진리회는 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이고 따라서 인간이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고지를 받은 자들을 이제 죄인으로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서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면서 이 권력과 부를 이제 탐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새 진리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들의 거짓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들이 만약 신이라면 우린 그런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신이라면 최소한 우리 인간을 위하는 신이 아니니까.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는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갈 거라고 고지를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고통을 가하고 한 줌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은 인간을 위하는 신이 아니니 그런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대사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 몇 날 몇 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 하고 그날에 벌을 주고 죽게 한다면 말입니다.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정의롭게 살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까요? 변화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로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벌을 주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듯 이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화살촉이라는 아주 광신적인 자들이 아주 폭력을 해요. 제멋대로 날뛰거든요. 사울의 경우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주했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이 사람, 정말 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 무엇 때문일까요? 공포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던 나사렛 예수가 정말 부활했고 그분을 만난 것이 그에게 공포였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변화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척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두려움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지 결코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다가온 주님의 모습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고집센 황소처럼 다 걷어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욱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분노와 광기로 가득한 그런 박해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 은혜가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곧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부르신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 나 같은 자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위대한 사도였으니까 주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것도 특별한 체험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즉 칠삭동이처럼 미수가 같은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한 자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것도 아니며 불충한 자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내가 했다면 그것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꾼 이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도 저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하면
언제나 자격도 없고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저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힘들 때, 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혹은 무언가를 해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겸손해졌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했다고 싶을 때, 내가 무언가가 된 것 같을 때 슬그머니 나를 높일 때가 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한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은혜를 알고 나니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 나를 주장하고 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길 원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어떠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또한 감사하고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은혜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지체된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또한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된 성도들을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지체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분열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상처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처럼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말과 행함으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배려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임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눈이 먼 채로 사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자기의에 가득했고 잘못된 열심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벌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없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가슴 벅찬 찬양을 올리며 감사를 했을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5장에서 성령을 속여 죽음당한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를 보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심벌주 연주자를 보는 것 같아요. 이 관현악단에서 이 교향곡을 연주할 때 보면
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연주하는, 부지런히 연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심벌주 연주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 심벌주를 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제 심벌주 연주자를 보면서 야, 참 편하겠다. 연주 내내 이렇게 쉬다가 마지막에 한번 짱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니까 야,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이 심벌주는 이제 곡에 따라 이제 한두 번 치는 정도지만 결국 쉬운 악기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리듬감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심벌주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곡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쉬고 있을 때도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거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심벌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이 교향곡에서 클라이막스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심벌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심벌주가 짱 하고 이게 안 들어가면 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정 부분에서 심벌주를 착 치면서 들어가야지 곡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난 후에 이 지휘자들이 이제 그 연주자들 하나하나 이제 파트별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를 치고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심벌주 연주를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관중들은 막 이렇게 박수를 쳐줘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한번 화면으로 봤는데 좀 멋져가더라고요, 표정이. 적어도 그때만큼은 자기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고 본문에만 딱 등장을 해요. 그의 출생이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릅니다. 일단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라고 한 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메섹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오순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방언,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자기를 부르셨을 때를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말하면서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나니아에 대한 전부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의 신앙과 인품과 삶으로 인해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고 다만 말씀에 따라 사는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없는 걸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계획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스데반과 함께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의 순결한 믿음과 증언을 통해서 사울에게 엄청난 사실 충격을 준 거거든요. 물론 그걸 걷어찼지만, 그리고 아나니아는 눈이 멀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렇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실레이는 아나니아를 교회에서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고 평가입니다. 하지만 잊혀진 영웅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억하고 계시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인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경건한 믿음과 삶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믿음과 삶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그의 삶의 자리였고, 또한 순종이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경건한 믿음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믿음과 인격과 삶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대답한 그런 간단한 응답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대답이고, 그 외에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즉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아나니아 역시 신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제자였고, 주님 앞에 언제든 자신을 내놓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께서 환상중에 그를 부르셨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은 뭘까요? 11절인데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 직가가 뭐냐면 카르도라고 하는데, 이게 그 로마 유적지에 가면은 양쪽에 기둥이 있고 반듯한 길이 있어요. 한자로 직가예요. 직가. 직선으로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의 이제 중심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어땠을까요?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아나니아는 작은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아, 주님, 사울에게 가라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니까 사울이라는 자는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피한 성도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를 만나라고요? 그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울에게 찾아가는 것은 호랑이 입에 머리를 넣는 격이고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사울이 기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랍비예요. 당연히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그대로의 사울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 모두 잡아서 멸하게해달라는 그런 독결이고 살기 가득한 광신적인 기도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너를 보았고
아나니아 네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사울이라는 자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니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실하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인 그조차도 사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아나니아는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절대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하고 부당함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도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그럼에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어떤 일을 명하실 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이에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부당하고 내키지 않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는 그럴 겁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만나면 불편합니다. 내키지 않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 하시고 그를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미워 죽겠고 망해도 싼 인간들인데 그들에게 가라니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죄로 망하지 않게 하라니요. 부당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못마땅합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갔죠. 이런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간 요나.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일이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비록 악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인간적으로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기에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더욱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키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하며 말합니다. 사울은
아직 눈이 멀때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머리에 닿는 따뜻한 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사랑으로 가득한 음성이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부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첫 마디였단 말이죠. 그 첫 마디가 뭡니까? 형제요. 사랑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환영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늘 사랑의 말, 환영의 말을 할 수 있고, 특히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말, 환영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그분은 사울이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했는데 음식까지 준비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알고 그리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필요까지 헤아리고 그렇게 채워준 거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의 심령 위에 임하자 어떨까요? 사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사울은 형제입니다. 찬송가 436장 가사 기억나십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형제 자매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을 택하사 그를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박해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던 그를 복음의 증거자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반전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다가서기 불편하고 꺼려지는 이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그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자유롭게 하며 사랑하게 하고 주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느 중직자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힘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그런 잘못들, 죄들이 있습니다. 늘 후회하죠. 다시는 안 해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그 은혜가 붙잡아 주시길 구하고 그 은혜가 이끄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참 불합리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한테 하시고 싶으시고 얼마나 부당하며 불합리한지 이 말도 안 되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언제나 겸손하며 주님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은혜 붙잡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은혜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잠들며 그 은혜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고 박해자고 방해자였고 회방자였던 사울만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겸손할 수 있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설령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길을 잃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경건한 믿음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칭찬받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될 때 주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됨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